네, 오늘 사무엘하 11장이 시작됐는데요. 다윗에게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죄악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오늘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짧은 5절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의 생애에, 그 가정에, 그 왕가에 칼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주 대낮에 자기의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그가 저지른 죄가 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그 죄의 결과가 작용하게 되었는지를 아마 내다볼 수 있었다면 절대로 그는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현실 가운데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욕정의 현장에서 더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죄를 저질렀던 것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만큼 당시의 상황은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다윗이 남아있을 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왕권이 강화되었고, 그래서 다윗의 이 왕위를 위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면 분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이 전시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우세하게 되고, 모세의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이쪽에서 한쪽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말렉을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후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후방에서 기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저녁에 늦게 일어나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전령이 보고합니다. 이 엘리암과 우리아는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둘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사의 딸일 뿐만 아니라 용사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여기서 그는 멈추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다윗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신의 용사 두 사람과 깊은 연관이 있었던 이 밧세바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못합니다. 욕정에 눈이 멀어 계속해서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미래를 만들어냈는지 알았더라면 아마 그는 여기서 멈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괴력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 있는 그 현실에 몰두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죄의 결과에 따르는 비참한 최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죄를 향해 달려갔고 5절에 보면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밧세바가 왜 이렇게 다윗에게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리는가? 자기도 살기 위함이죠. 우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한 여인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는 지금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잘 있습니까? 다윗의 믿음은 잘 있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를 들고 당당히 맞섰던 그 멋진 청년, 믿음의 청년 다윗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의 믿음도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저 욕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충실한 부하 2사람과 깊은 관계였던 딸이면서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취하는데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여기는 순간 그때가 위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때가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 시작점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교만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기는 순간 교만이 우리 자신을 엄습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멈추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은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었습니다. 잠깐 멈추었지만 그 잠깐 멈춘 결과가 엄청난 죄악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갈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안식에 들어갔었고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믿음에 순종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고 그래서 신령한 음료를 다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또 히브리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감격했던 그 첫 믿음을 여러분 지금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잘 있습니까?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미래를 초래하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래서 잠깐 머물러 서 있다면 바로 그때가 사탄이 입을 벌리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더니 다윗도 그 믿음의 경주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때 이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죄는 정말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다윗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가정은, 그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한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혹을 이겨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해야 합니까? 죄의 유혹이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멀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또한 죄를 짓는 것도 너무나 짧은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은 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붙잡은 것, 예수의 십자가를 처음에 붙잡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잘 지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탱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